여기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볼 수 있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육안, 지안, 심안, 영안. 그런데 실은 이 네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도 이 네 가지 눈을 모두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로암 못가의 기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로암 못가에는 육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즉 맹인이 나오게 되죠. 놀랍게도 실로암 못가의 맹인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며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떴던 날인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의 눈이 뜨게 되었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부인하고 감추려 하며 안식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온갖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온갖 비판을 하고 온갖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뜬 이 사실, 어떤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맹인인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기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랐더니 내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17절 이 맹인 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시니 그러면 너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묻자 아마도 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4절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24절과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들이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그 맹인이었다고 눈을 뜬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만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이만하면 바리새인들의 압박에 비난과 손가락질에 아니라고 할 법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라는 그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감추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제 점점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급기야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사람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성도님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눈을 떠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인 왜 너희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로암 목가에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들었고 보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맹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상한 모습이네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적 안목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안도, 심안도, 그리고 유감도 참 필요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안목,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꽤나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참 고달플 수도 있고 때로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고달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라고 했죠? 신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신적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 천국에 입성하신 김영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오인학 집사님 어머니 위로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많이 슬프죠. 유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요. 그 슬픔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육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은 바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바로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안목으로 본다면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면 그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원토록 살아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육안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들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심한 또한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안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영안이 열리고 그렇게 맹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출교지,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 단절을 의미해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맹인이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 종교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불안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게 되셨나 봐요.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35절을 보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그의 육안이 열릴 뿐더러 그의 영안이 열릴 뿐더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맹인이었을 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더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가 더 힘들었을까요? 충분하게 우리가 추측하기는 맹인이었을 때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실로암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좀 묵상하면서 그 말이 동의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사건의 1절을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맹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당시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상으로 이 사람은 많은 긍휼함의 대상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불편함 없이 살았을 거라는 추측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안이 열리는 세상의 보너스와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출교까지 당하게 되었죠.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할 때는 그 시련이나 고난은
영적 안목이 열리는 믿음이 많을 때보다는 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시련과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리는 그때부터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련이 오기도 하고, 믿음의 영적 안목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그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고통받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안목이 열릴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안목이 열린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35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맹인되었던 눈을 떴던 사람아, 내가 나를 믿느냐? 36절에서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도둑질하다 붙잡힌 사람은 자신이 예전에 소경되었던 그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해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예수님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뜬 이후 불행해졌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나자 사람들은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것, 이런 일시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만 뜨면, 내가 가진 빚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의 일터의 사업장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의 미래만, 나의 진로만, 나의 육신의 질병만 해결이 되면 나는 이제 그때는 문제없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지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맹인을 찾아서 물으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한 영혼에게 육안을 열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선물을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일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기를 원해. 내가 나를 믿느냐? 성도님들,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때론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져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눈만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에게 점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실로암 사건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귀한 진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되 사람이 그 사람이 미치는 분명한데 하고 나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11절에서는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는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좀 고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 고백은 또 변하게 됩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맹인 되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백이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의 고백이 변화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람이 나를 고쳤어요. 그런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작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고백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 안목이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것은 멈춰 있거든요. 멈춰 있는 것에는 생명력이 꿈틀거릴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 눈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안목,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안목이 열릴 때 필연적으로 고난은, 시련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 우리의 영적 안목의 그 믿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